네,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신약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뽑습니다. 그런 말씀을 구약에서 뽑으라 그러면 호세아 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호세아 3장은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호세아 3장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고 깊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셋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가 창녀였던 고멜을 들여다가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3명의 아이도 진짜 호세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씨가 들어간 아이인지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안 되고 계속 불의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호세아가 그 여자를 품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 고멜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이를 셋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호세아도 버리고 새 알들도 버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3장의 상황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요 호세아에게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멜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선택되었고, 그런데 창녀같이 우상 숭배했고, 여기 이제 1절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맛있는 과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주는 그 신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고멜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는 호세아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떨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친구 목사로부터 들었는데, 그 교회에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교회 형제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아이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옛날에 함께 청년부로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흩어져 있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결혼하고 살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그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신실했던 이 자매가 정말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딱 나오자마자 담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피고 술을 시키고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아, 나에게 하나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대항하고 심하게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이 여인의 마음, 그게 호세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상처를 입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정이 막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다, 속상했다, 분노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하나님도 겪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1절에서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다시 앞에서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더 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번연히 남편이 있고 아이를까지 낳았고 그렇게 아주 그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 여인도 받아주고 품고 살았던 이 사람을 버리고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한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게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서 알라고 하는 여호와의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이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헵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헵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기 원하고 그 사람이 그만큼 안 주면 나도 변하는 사랑. 그래서 아헵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에 딱 반대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 헤세드의 사랑이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아카페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아카페의 사랑,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조건이 없고 지속적인 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오정이다, 이런 글이에요. 사오정은 엉뚱하다는 거죠. 뭐 질문을 하면 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군대에 와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귀를 못 들으시는지 사오정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군에 입대하면서 하나님을 좀 떠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 싫어, 아니 지겨워,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아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단 얘기죠. 나는 어느 날 너무 어려운 일에 빠져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어. 정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믿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너를 믿을 거야. 이렇게 사오정같이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저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이죠? 저도 제 자신이 미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렇지. 넌 정말 사랑스러워.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야. 난 처음에는 이런 사오정 하나님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사오정 같으신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조건이 없이 지속적으로 그 마음은 그대로 가져더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고스란히 가장 극명하게 보여진 게 십자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 몸이 뜨거워서 이게 더운지, 진짜 히터 때문에 더운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더워요 지금.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상황이. 6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첫 번째, 언제요? 예? 연약하여서 경건하지 않을 때에, 전혀 나의 삶이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8절.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죽게 했고 그분은 실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세 번째 10절 보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이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연약하여서 경건하지도 않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거.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은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삶이 어떻든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 이것을 힘써 알라. 이 사랑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베풀다 보니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사랑은요, 고통이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번번이 그 자녀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사랑은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집을 나간 고멜, 그리고 또 어딘가 가서 창녀노릇 하고 있는 그 여자를 그러나 사랑했다고 하는 이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 고통과 대가가 뭔지 2절을 보세요. 다시 호세아로 와서 2절 말씀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고멜이 집을 나가서 어딘가에 팔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와라, 내 아내를 사와라, 그래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사옵니다. 근데 그 돈의 값이 얼마냐면, 다시 보세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이때 당시에 은 15개였대요. 그러니까 앞에 은 15개 합치고 뒤에 은 또 15개 합치면 은 30이 되는 겁니다. 은 30을 주고 사온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집을 나간 그 고멜을 찾아오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누라가 집을 나갔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빨리 가서 데려와야지. 어딘가에 팔렸을 테니까 돈을 가지고 사와라. 그래가지고 호세아는 찾아 나서는 겁니다. 처갓집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요.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냥 사방을 다니면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노예시장에 갔더니 남자 노예, 여자 노예가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팔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남자보다 여자 노예가 2배 정도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냥 일만 했지만 여자는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가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비쌌어요. 먼저 남자 노예가 막 팔립니다. 건장하게 우통을 벗은 그 노예를 보면서 사람들이 5세겔, 저쪽에서 7세겔, 10세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그때 15세겔, 더 이상 15세겔 이상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15세겔에 낙찰이 돼서 그 사람에게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 노예들 한 명 한 명이 팔려나가더니 그 다음에 여자 노예가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멜이 팔리는 거예요. 얼굴이 반반하고 또 화려하게 꾸몄기 때문에 그랬는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세겔, 어떤 사람이 20세겔, 어떤 사람이 25세겔. 더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그럴 때 한 사람이 30세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 30. 더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낙찰. 그 고멜을 산 사람이 호세아예요. 내 아내를 어딘가 창녀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더 이상 찾는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노예로 팔린 그 여자를 은 30을 주고 데려온 사람이 남편이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팔 때 은 30을 받고 팔았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셨고 팔리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랬던 모든 과정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 30에 팔리는 것도 이렇게 예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서 다시 사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은 30만 들어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이었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했냐면 예수님의 몸값, 목숨이 필요했던 거예요. 노예로 팔리듯 30 정도로 팔린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예수님의 몸이 죽임을 당했대요.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존재적인 죄인을 위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계속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닐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얼마짜리라 그랬어요? 지금 좀 웃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항상 알면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짜리로 산 사람이 우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377쪽 18절 19절까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값을 말하는 겁니다.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다음 뭐예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기서 속죄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 그 몸값을 다 지불하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거를 구속이라고 말하고 속죄라고 말한다고요. 그 일을 주님의 피로 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치러야 될 그 고통은 아들 예수를 버리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본 거냐. 그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들 예수가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외면할 때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장은 파열되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외면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은 파열되었다. 너무 마음이 아프면 막 가슴을 끌어안다가 가슴이 이렇게 심장이 파열되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이 사랑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져내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대목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고 살려낸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는가? 3절로 가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그 고매를 데려왔어요. 돈을 30을 지불하고 데려왔어요. 그 집에 데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그리할게. 호세아는 잘못한 적 없어요. 나도 그리할 때 그만 내가 더 사랑할게.
다른 남자 거 기웃거리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제는 정결하게 살아. 요 마음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떠나가고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는가 기웃거리고 조금만 신앙생활하다 섭섭하면은 다 내려놔 버리고 그게 부족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건져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좀 정결해.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마.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마.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결함이에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얼마나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간사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갈대같이 흔들리느냐면 그렇게 고멜이 시장에서 자기를 사와가지고 집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한 그 사랑을 보면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할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다시는 이 남자 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아이들 사랑하면서 이 집에서 잘 살아야지. 결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심이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도 또 유혹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또 기도응답이 안 되면 흔들려 버리고 이러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결하게 살아야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3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앞부분만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으려면 함께 지내고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 지내고는 친밀한 동행입니다. 친밀한 동행. 남편과 아내가 부부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좋으면 딴짓을 안 합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자꾸 딴 데를 기웃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불타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쓰지 않으면 다른 데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멀리 이사 갔다거나 아니면은 헌신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좀 쉰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분주하기도 하고 해서 헌신하기 좀 어렵다거나 이래가지고 점점점 교회에서 조금 멀어지잖아요. 헌신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멀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멀어지는 것만큼 다른데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돈을 다른데 쓰기 시작하고 시간을 다른데 쓰기 시작하고 에너지를 다른데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내가 맡고 있는 부서라든지 교인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 자꾸 딴 데 기웃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얼른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향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관리를 할 때 예배 출석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자꾸 관심이 다른 데 돈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자꾸 찜질방 가고 싶다든지 자꾸 등산 가서 자꾸 안 내려온다든지 자꾸 이렇게 엉뚱한데 자꾸 신경을 너무 과도하게 쓰기 시작하면 이게 에너지가 그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얼른 돌아오셔야 돼요. 찜질방 3번 갈까 1번만 가고 얼른 돌아오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찜질방 교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매일 가서 헌신한다고. 에너지가 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시 용서 안 받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다음부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저는 아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교제입니다. 헌신요?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헌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뜨거워져서 헌신하고 싶어해요. 내가 교제가 좋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데 헌신하지 말라 그러면은 오히려 병들어. 근데 교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헌신하잖아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제라고요. 친밀한 교제.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꾸준히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3절에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렇게 지내면 그 다음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원하는 게 뭐냐? 교제고, 교제함으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처럼 집 나가면 데려오고 또 무너지면 일으켜 세우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했는데 계속 변화되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을 기웃거린다 그럴 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사랑해서 어떻게 하느냐? 4절 같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랬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연결해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포로된 상태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포로된 상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을 주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는 거라고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활동을 할 때 당시에,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유하고 나라가 안정됐는데 뭐 어느 나라의 포로가 돼?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고멜같이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진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이 어떤 경우는 한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또 어떻게 표현되기도 하느냐면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호되게 고생함으로 인해서 그 훈련을 통하여 정결하게 다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엉망으로 살다가 포로가 되었을 때 그래도 많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주상, 에봇, 드라빔 이런 게 또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가 없는 상태로 지나게 될 거다. 그때 정신 차려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해석이 이해가 되세요? 고통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정결해져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해지는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이라는 강도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교회가 다 불에 타고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몰래 지하에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었거든요. 타락했었는데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박해를 받고 나니까 딱 둘로 정확히 갈라지더랍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한쪽은 진짜고 한쪽은 가짜가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만 가짜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고, 진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지하에서 그 신앙을 꿋꿋하게 유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 숫자는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런데 상당히 정결한 사람으로 단련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았죠. 지하에서 몰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다 보니까 도리어 한 사람 더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나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인 숫자가 중국에서 300만 명이 남았었거든요. 300만 명. 그런데 나중에 등소평이 이걸 개방을 하고 그때 뚜껑을 딱 열었더니 기독교인 숫자가 6천만 명이 된 거예요. 20배가 늘어난 거예요. 20배가. 근데 그 20배가 늘어난 기독교인들은 지하에서 목숨 걸고 믿었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교회가 막 지금까지 계속 부흥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고도 변화되는 것 같다가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사랑받고 또 괜찮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도무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그 삶을 살 때 변함없고 그 다음에 늘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이 때로는 훈련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형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정결해지게 돼 있어요. 정결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회복이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이 정결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똑바로 세워지더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는 은근히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고 했는데, 그 다윗을 찾고가 사실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리라. 이런 의미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까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르신 값은 예수님의 목숨값 피였다. 그 피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사시고, 이런 큰 고난이 없이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